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의미는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을 성도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섬기고 있지만 저 또한 목사라는 그 직함보다는 성도로 불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시작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14권의 서신 중에 저희가 작년에 보았던 로마서와 또 옥중서신 4편을 두고 이제 나머지 9편 고린도 전서에서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교회, 곧 성도인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좀 보면 이 고린도는요, 바울이 그 항구 도시인데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또 가게 되죠. 그래서 쭉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과연 어떤 소문이 들렸길래 이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시 갖춰야 될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 다문화 도시였어요. 다민족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니까 우리 경주에도 참 많은 다민족들이 계시죠.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민족도 이제 복음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클라라 권사님과 함께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펼쳐갈 것인데 이 고린도에도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그 숭배하는 그곳에 굉장히 어떤 성적인 것이 문란한 도시였다. 많이 발전했지만 굉장한 타락한 도시였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면 그 닉고르 뭐라고 형성이 되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말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정말 더 타락이 극을 달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 1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 단어 그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계속 번져서 이제는 마약 청정 국가라는 나라는 이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이 계속 또 청소년들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고요. 너무너무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는 시대. 꼭 지금 그 고린도 그 도시와 같은 그런 많은 문화들이 타락 문화들이 이곳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곳인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타락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런 문화들은 친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점점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쳐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 바른 그 축복을 전달해 주어야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의 그런 타락한 속에도요. 하나님은 누구를 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숨겨놓으시고 바울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동시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고린도에 왔고,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만남을 갖게 됐고,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응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 빛 가운데 나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타락한 그 고린도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시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붙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여러 내용들을 지금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이론들이 막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막 타락이 일어나고 성적인 문란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신자들이,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도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것을 들고 와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의 법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교회를 또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움직이려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복음과 생명이 사라지면 이 땅은 금세 그런 타락이 물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한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이 지역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성전, 성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에 불림을 받은 자를 교회, 또 그렇게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연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정도 가지면 좋지 라는 종교의 액세서리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성도로 부름을 받는 그 신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어떤 때였냐면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고 성전을 지을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을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고 다 준비시켜 놓고 이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나그네와 같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100년 이후에 이 땅에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안 계십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계속 있으신가 보군요. 오래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쭈글쭈글 돼가지고 200년을 산다? 한 500년을 산다? 서글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겠다고 200살, 300살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저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그 명령을 들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범죄하게 되고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 아시죠? 사주. 연월일시. 여러분 다 지금 매년 해가 되면 연월일시 해가지고 사주를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팔자가 붙어가지고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된 인생. 운명에 사로잡히는 인생. 이사도 어디 함부로 못 가고 못도 아무데나 못 받고 날짜를 다 물어봐야 되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음력으로 9, 10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 손 있는 날을 가시기 바랍니다. 손 없는 날은요, 이삿짐 센터가 2배 막 비싸요. 뭐 사다리 차도 더 부른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그들은 손 없는 날을 막 피해 간다고 날을 잡는데 여러분 손 있는 날을 가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운명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계속 인간에게 들어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가장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들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 내가 생명으로 시작하리라.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이제 성도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거룩이다. 우리가 그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됐다라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론에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방탕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여러분이 거룩했단 말이 뭐라고요? 구별되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가 시작이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젠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고요. 가인도 그 동생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약도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그 성도라는 뜻을 그 바울은 하기오스라고 하면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기도의 단을 쌓는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떠나 있어요. 세상의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경을 펼치며 기도하는 그런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시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견인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그 은혜 받는 여러분의 그 축복된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며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여 받을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또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을 탁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미쁘시다 했을 때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대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20절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 그 내용이 있는데 15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가 올지 모르는데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또 혹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성도이기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된 삶 속에 살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해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완성된 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까지,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인데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소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 성도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이 축복된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된 것에 참여한다는 이것이 혹 성공이나 결과 중심이 아니고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짐이라고 하신 주님, 이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